지난 시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을 포도원 주인의 비유로 책망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소출의 일부를 얻기 위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또 빈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했는데 오히려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이방인에게서 열매를 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제때에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농부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 이 3종 세트는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잠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네? 네, 3종 세트들이에요. 3종 세트들. 이제 3종 세트 하면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누구?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자, 이제는 그들이 말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자, 누구를 보냅니까?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책잡으려고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또 정치인들 말 잘하죠. 입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율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경건 운동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시딤. 이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데 오히려 이제는 안식일 규정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그 율법 강화를 더 시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는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율법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의 조항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지키겠던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BC 2세기경에는 이 하시딤에서 분리되어서 평신도들이 경건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들이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하시딤에서 분리된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중산층들이었습니다. 중산층의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이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뭔가 더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더 구별된 공동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시딤에서 규정했던 안식일법, 또 음식 규례, 정결법을 특별히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로들이 전해줬던 구전전승들이 있거든요. 이 구전전승을 강조하면서 겉으로 보여주는 외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전해준 그 율법, 장로들이 전해준 말,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장로들이 전해주는 이 말에 의하면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보다도 사람이 전해준 그 말에 더 권위를 뒀던 거예요.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있었어요. 메시아 신앙이 있었죠. 언제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부활과 천사에 대해서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이 종교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도 해줍니다. 왜? 많은 세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정치에도 어느 정도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6천 명 정도가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중산층이면서도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장로들 그룹에는 끼를 수 없는, 그래서 그 다음의 세력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에 책 잡으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보낸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누구였어요? 헤롯 당원들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헤롯 대왕 가문이 이 왕위를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헤롯 당원들이에요. 대깨문들이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지연. 사랑이 먼저다. 이방이 이두메, 에돔 출신의 왕가의 바로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왜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이 헤롯 대왕이 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에돔 출신이잖아요. 에돔이면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의 통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했던 것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BC 516년에 완공되었던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시대에도 46년간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공 약 한 8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진전이 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전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건축이었잖아요.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도 감탄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올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시작.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왜? 그 돈
무게가 3톤, 5톤 되는 무게예요. 어마어마한 그 돌을 갖다가 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했으니 얼마나 웅장합니까라고 말을 하죠. 그런 성전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헤롯 대왕은 헤롯 왕가의 통치를 지지했던 이 헤롯 당과 헤롯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고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라는 말을 전해 듣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헤롯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에 산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성경 통독하면서 나눴죠. 이게 어디 이 아이들의 이 죽은 그 시기에 BC 1세기경, 2세기경에 죽은 아이들의 두개골이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그 지하에 가 보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제롬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경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의 2살 정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의 두개골이 발견되었어요. 수십 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죽게 돼요. 자, 그러자 그의 아들들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 나라를 조각을 내는 거예요. 조각을 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분산 정책을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우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고 그의 아들도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이베리아 지역을 다스립니다. 헤롯 빌립 2세는요 갈릴리 북동쪽 이두레와 또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눠서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아들 아켈라우가 얼마나 악했던지, 이름도 악하잖아요. 아켈라우. 얼마나 악했던지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아켈라우의 폭정을 피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악했던지 이게 마태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왜? 너무 악하게 폭정으로 그 도시를 다스리니까 참아.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의 폭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지 않아도 이 헤롯 왕가는 싫은 사람들인데 이방인 출신인데 그래서 AD 6년에 이 큰 반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이 아켈라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그를 추방시켜 버리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이제는 그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헤롯 대왕을 추종했던 헤롯 당원들이 좋아했겠어요?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헤롯 당원들이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요즘 대권자들의 이 말싸움이 아주 치열하죠. 문빠냐, 이빠냐, 윤빠냐, 홍빠냐, 오빠냐, 아빠냐. 서로 다른 후보는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다 나쁜 놈들이고 내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다 그놈들인데 여러분 누가 덜 해먹었느냐를 보시길 바래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헤롯 당원들도 빌라도가 총독이 된 것을 좋아할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이미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친로마 세력에 이 정치 세력에 들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신진 무소속 세력이었던 나사렛 예수,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잖아요. 왜요? 막 떠오르니까. 그는 바리새파도 아니고 헤롯 땅도 아닌데 저는 어디에 속한 거야?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땅이야? 그래 가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의 지지도가 계속 오르죠. 전국 순회하면서 막 지지도가 올라가네. 그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막 뜨고 있는 거예요. 저 누구야? 예수당. 뜨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자기들의 설 곳이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고 대답하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의 트집을 잡아서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누가 이용해 먹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하고 똑같잖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지령을 내리는데, 자, 무슨 지령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왔어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나와요. 누가복음이면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사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이 3종 세트가 이런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탐꾼으로 보내서. 자,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전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의로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이들은 종교꾼들이었고 정치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도 아니었어요. 속되는 말로 말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종교 사기꾼, 정치 사기꾼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치리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치리하게 하고 사법권으로 황제를 반역한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드디어 오징어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징어 게임 제1화. 자,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오늘 말씀 성경을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존칭이에요? 존칭이 아니에요? 존칭입니다. 랍비님. 그렇게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가식적으로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존경 직불 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목사님. 가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말 얼마나 잘해요. 정말 이렇게 믿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을 떠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을 뒤엎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예요. 감히 누가 성전에서 저런 행패를 저지릅니까? 감히 누구의 권한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권한을 줬나요? 로마 황제가 권한을 줬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은 뭔가 매이지 않아 있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오라요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한을 통해서 이 일을 했는지 예수님 말씀을 다 오라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입틀막,
입을 틀어 막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로마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예수님 누구한테도. 저도 굉장히 자유롭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내가 누굴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잖아요. 병든 자 왔네. 부정해.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어유 가까이 하면 안 돼. 사마리아인,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전부 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사마리아인을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에 그들의 속임수가 있어요. 속이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질문을 하기 전 마지막 평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라는 이 말.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에는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이방인을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교묘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들이. 그러니 이들의 질문 속에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으니, 야, 무슨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11조하고 성전세에 바치면 되는 것이지 왜 황제의 세금을 내야 돼? 라고 대답하면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 시작됐잖아요.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릴 적에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돈 따먹기 놀이 아시나요? 쌈치기라고. 아찌 뚜지 쌈. 아찌 뚜지 쌈. 아찌 뚜지. 뚜지 건 사람만 돈 딸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내 거. 나머지는 다 내 거. 또 뭐가 있었습니까? 홀짝. 짝. 돈 걸어 빨리. 다 돈 들어. 홀짝. 홀. 짝 다 들어. 이것만 있었습니까? 벽치기가 있어요. 벽치기. 얼마나 더 멀리 나오느냐. 벽치기로 돈 따먹기. 어떻게 저랑 같이 하실 우리 정승철 형제님. 끝나고 한판 하시죠. 여러분, 이런 돈 따먹기 사실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게임이었어요. 아이들은 도박이거든요. 이게 이기는 사람은 다 돈 따먹는 겁니다. 50억 게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456억을 따가야지. 등판 4, 5, 6번. 이걸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또 이런 걸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심각해요.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지 한번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분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조상의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야,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저 데나리온입니다. 예수님은 저 데나리온의 초상이 누구의 것이고 적힌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제일 핫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여러분,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도대체? 일단 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데나리온 누구 것입니까? 자, 저 데나리온의 초상이 누구 거예요? 초상이 누구 거예요? 초상화가 그려졌죠? 또 옆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 황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 황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호적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렸던 왕입니다. 황제이죠. 예수님 시대 저 데나리온을 쓴 거예요. 저 데나리온을 썼어요. 금화 은화를. 자, 저 데나리온 새겨진 초상이 누구의 것이며 적힌 이름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그들은 당연히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명쾌한 대답을 해주셔요. 북한 돈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북한 돈? 북한 돈에 누구의 얼굴이 있냐면 김일성의 얼굴이, 김일성의 추상화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돈 지폐는요, 제가 1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북한 이 김일성 초상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접으면 잡혀갑니다. 왜? 김일성의 얼굴이 접히기 때문에.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접어야 돼요. 고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었다가는 바로 잡혀가요. 왜? 누구의 얼굴이 있으니까?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의 얼굴이 있는데 감히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를 반으로 덮는다? 이런 아우지탄강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있을 수 없는. 누구의 얼굴이에요? 아우구스투 황제의 얼굴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우구스트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황제의 것, 그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말에 그들이 충격을 받아요. 와, 어떻게 저런 답변이 나오시지?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정한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는 거 당연하잖아요. 국가가 정한 세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거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납세 의무를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세요. 수년 전부터요, 정치권은요, 이 종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뭐 종교인은 꼭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절에 스도 있고, 천주교 또 뭐 신부 신랑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법안을 계속 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통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종교인 과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바람에 세금을 받아내기는커녕 차상위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이 미자립 교회 개척의 70% 목회자들에게 오히려 정부가 소득이 적다고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자녀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저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웬 지원? 그동안 정부가 돈을 세금 안 낸다고 그렇게 난리고 신고했더니 낼 세금이 없네. 제로. 항상 제가 매년 12월마다 하거든요. 제로예요. 제로. 왜? 낼 게 없어. 왜? 소득이 워낙 적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목회자 7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한 300만 원씩 보태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추석 때 용돈 쓰라고. 애들 둘이 있으니까. 혜림이가 이제 20살 되면 혜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하나 또 더 날려고요. 많이 날수록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1인당 70만 원인데 지원받. 여러분 세금 많이 내주세요. 저를 위해서. 돈 많이 모셔서. 퇴직금으로 50억도 받는데. 여러분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야. 근데 그거 왜 박수 칠 일이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수진자매가 드디어 딸을 낳습니다. 야, 새벽 4시 30분에 딸을 낳았어요. 근로장려금 대상이 됐어요. 드디어. 여러분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는커녕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기커녕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제대로 하나님 거 바치고 있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도둑질한 거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보세요. 그들이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렸잖아요.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내 것을 훔쳤어. 뭘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뭘 훔쳤는데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절을 장고 드렸노요.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중에 제1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 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신을 섬기느냐 돈 신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1이 바로 물질이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것을 훔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소산물들, 농작물들, 과일들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풍이 와서 과일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면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네, 하나님 믿고 잘 되었네 라고 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믿지 못하니까 11조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헌금 생활하는 거 못해요. 여전히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면, 건강 치면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주저앉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 황제의 것은 세금하면서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서 그냥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그 쥐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한순간에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털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감사함과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요, 채워주셔요.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11주에 주일헌금에 헌금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으라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자라에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꾸 베풀라는 거예요. 저 밥 많이 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들 많이 섬길 때 하나님께서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를 누르고, 여러분 돼 아십니까? 돼. 이 곡식 같은 거 수량을 재는 돼가 있잖아요. 한 돼. 이 돼 막 누르고 막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이게 돼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줘. 야, 가져라.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돼지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그냥 가보면 막 쳐가지고 막 돼지라서 이거 싹 깎아요. 이렇게 싹 깎습니다. 한 돼. 아이고 어째째.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너가 이렇게 돼지라서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면 그냥 이 돼에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잘 되는 곳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망하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 자, 각자 마음에 뭐한 대로, 정한 대로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아까워하지 마라. 왜 헌금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내느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방울이,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방울이 안 들어가는데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아까워서 하는 사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미나리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아카데미상도 받고 유명해서 한번 그날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 딸 집에 가가지고 사는데 주일이니까 교회 가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데 보니까 헌금 시간이 오니까 며느리도 헌금하고 애들도 헌금하는 거. 근데 그 할머니 앞에 헌금바니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100 주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헌금바니 돌리더라고요. 예. 아깝다 이거지. 야, 이 고생하는데 너 왜 헌금하고 그래? 그러니까 딸이 며느리 애들이 했던 헌금을 $100을 주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헌금바니 돌리는 미나리.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다고요.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하니까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 헌금바니가 안 돌아가니까. 얼마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감시받지 않잖아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다 같이 시작.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씨를 심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씨를 심을 씨도 하나님 여러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중요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 쌓아두지만 이 땅에는 좀과 도둑이 있어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과자들을 많이 갖다 놓거든요. 올 때마다 사라져요. 올 때마다 양이 계속 줄고 있어요. 우리 교회 도둑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지 열심히 제가 드시라고 사다 놨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줄었는데 한 봉투가 와 있어요. 죄책감에 너무 많이 먹었다 하고서 더 많이 갖다 놨어. 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저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주라는 거예요. 주면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언제든지 목양실에 들으셔서 많이 드세요. 드시고 갑절로 갖다 놓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사라지는 거에만 자꾸 심으려고 그래. 아니, 도둑도 없고 뚫리지도 않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을 때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11조 봉투에 11조를 놓으면서 봉투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계속 많이 찍혀있는, 너무 많이 찍혀있는데?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주관사한테 물어봐야겠다. 이거 혹시 내가 중복해서 했나?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복을 부어주셨어. 왜? 그걸 보면 알아요. 11조 봉투를 보면 알아요. 왜? 도장이 다 찍혀있으니까, 얼마가 찍혀있는지 보이니까. 하나님은요,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의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수입이 얼마 없다고 정부에서 돈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300만 원 생각지도 못했더니 돈이 들어오네. 또 11조 할 수 있게 되었네.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일일이 계산합니까? 올 수입이 278만 5천 원이니까 27만 8천 5천 원.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은 더 주실 텐데. 저는 일부러 더해요. 막 더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건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고 많은 복을 부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 안 사주면 안 됩니다. 베풀기를 바라요. 많이 베푼 자들에게는 더 많은 복을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복으로 날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겁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누구 겁니까? 데나리온 누구 겁니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십니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오늘 말씀이 믿음이 되세요.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여호와 이래 채우십니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꺼이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내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며 위대하신 은혜,
들고시네 너를 여호와 이레 들고시네 너를 여호와 이레 들고 너를 여호와 이레 들고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 내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내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즐겨 주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지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채워주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한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데나리온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